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폐암이 걸려서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본인은 죽을 때가 한 달 전인 줄 몰랐지만은 그 천주교 신부한테 24가지 자기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던 걸 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났는데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렸고, 또 질문 중에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우리 피조물 인생들에게 드러내지 않냐?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피조물인 우리 인생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알려주신다 그랬냐면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막연한 신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진다,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 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에는 다 뭐가 있냐면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이 집도 우리 집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집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과 식물에는 전부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그것이 이렇게 지어서 잎사귀, 호박 같은 거 잎사귀 이렇게 되어지고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설계도가 그 씨앗 안에, 그 세포 안에 다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이렇게 쫙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신기합니다. 도대체 그 동물과 식물마다 그 수많은 그 동식물 그 안에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냐는. 예, 아주 지능이 뛰어나신 전능한 신이 그것을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보면 신기한 게, 이 우리 태양계만 해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행성이 돌잖아요. 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각자가 뱅이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는 또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 중심을 놓고 이 태양계 자체가 또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가 또 중앙에 있는 그 은하계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또 돌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지구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이게 우리 태양계, 이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 그리고 수많은 그 운석들, 또 소행성들, 얼마나 많냐면 먼지같이 많아 셀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태양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행성이 있고 소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 먼지들이 있고 또 조그만 별들이 있는데, 태양을 뺀 전부 다 합쳐도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 비율이 99.8인가 그렇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이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태양이
아니 지구가 태양둘레를 도는데 이 무시무시한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둘레 이렇게 팽이처럼 돌면서 한 바퀴 도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동차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안 가잖아요. 그걸 돌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 가려면 그 동력을 발생시켜주는 그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우주는 보면요, 이 거대한 지구 덩어리가 한 바퀴만 돌려도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속도로. 왜? 마찰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저 우주에는 마찰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태양계 주위의 행성도 돌고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돌고 우리 은하계 자체도 이 중앙에 있는 은하를 해서 도는데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돌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 공간에서 뭐 그냥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 조그만 데서 뻥 터져가지고 이런 많이 생겼다는데 이 뻥 터져가지고 많이 생긴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주가 뻥 터져서 도대체 얼만큼 됐던 상태에서 뻥 터졌으면 도대체 이 많은 넓은 은하계 빛으로 해도 몇 천억 광년을 달려가는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여기서 뻥 터져 그렇게 많이 됐는데 퍼졌으면 또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궤도를 맞춰서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막 툭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계속 도는 거예요.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분도 왜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환하게 드러내지 않냐 사람들한테. 예,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환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그 연세대 교수하던 김동길 교수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그 누인가 동생은 또 문교부 장관에 있었고 그분도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학자였는데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와 저런 분도 돌아가시네.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저분도 돌아가시고 마네. 이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은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침이 있을 것 같다. 시골에 가면요 가을쯤 되면 지금쯤겠네. 지금보다 좀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논에 가서 새 쫓으라 그럽니다. 논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너는 오늘 논에 가고 너는 오늘 논에 가고 참새가 막 수십 마리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벼를 먹으니까 새 쫓으러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지어놓은 거 새한테 다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새들이 들판 넓은 이렇게 있는데 그 새 쫓는 집 없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이거야 하면서 새 쫓으러 갑니다. 근데 가면 논과 논 사이에 경계하는 그 논두렁이라고 있는데 거기 논두렁에 가면 벼가 익을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이 다 젖어요. 그래서 새 쫓으러 갈 때 가장 싫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얘 던든 거. 논두렁 가는데 새가 워이도 안 날아가 이놈들이 깨가 있어가지고 워이 그래도 참새가 이럽니다. 거기서 워이 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돌멩이로 뭘 집어 던지든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게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새 쫓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논두렁으로 이제 새가 안 날아가니까, 안 도망가니까 가서 쫓는 거. 그래서 다 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해가 나잖아요? 해가 나서 1시간만 있으면 그 이슬이 다 말라버려요. 바싹 말라버려요. 우리 인생을 바로 오르면 거예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말라버린 이슬 같다는 거예요. 들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이렇게 폈어도 얼마 지나면 추한 모습으로 떨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한때는 건강하게 힘차게 다녔을 법했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는 기력도 없고 허리도 꼬부러지고 머리도 허옇고 몸도 살이 빠져가지고 꾀죄죄 해가지고 그런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분도 이제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그분만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끔찍한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밤낮 괴로움을 구더기가 있는 곳에서 벌레가 있는 곳에서 뱀이 있는 곳에서 불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 반면에 천국 가면 눈물 없고 탄식 없고 질병 없고 저주 없고 죽음 없고 고통 없는 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룰랄랄라 신난다 하고 이 땅에 푹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잘 단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데 제가 잘 아는 서울대 교수 하시던 그분도 의대를 가면 서울대학도 그렇잖아요. 서울대학 모든 대학 중에서도 의대가 최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 그래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애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 의대. 의대도 들어가면 같은 의대라도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으냐면 내과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 내과에 들어가면 그래서 의대 중에서 과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과를 가고 싶어 하고 내과도 가면 내과에도 여러 내과가 있는데 소화기 내과를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 소화기 내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또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다녔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직하고 싶다는. 근데 현재 교수가 바로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그 교수하다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정년퇴직 2년인가를 앞두고 이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방광암이 걸리니까요 다 내려놓더라. 그래서 그토록 애써서 들어갔던 그 의대 교수 자리 그것도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제는 뭐만 하냐면 암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투병 생활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암은 자기 목숨을 뺏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서울대도 필요 없고 소화기 내과도 필요 없고 서울대 교수, 의대 교수도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옛날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서 암병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암병 걸려서 내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졌으면요, 지옥에 떨어질 형편이 됐으면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뭐 무슨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길을 찾아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를 했어도 수학이 내고 교수를 했어도 뭐 했어도 방광 암에 걸리니까 다 내려놓는 판인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그 나올 수 없는 곳 떨어지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다 내려놓고 그걸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눈을 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또 팔을 잘라서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아멘. 제자들이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그냥 쭉 올라가셨어요. 한참 오는데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산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사람을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려면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생을 얻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냐?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길 한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인데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돼서 저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특별히 죄진 것이나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생스럽게 세상 사는 게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가 저렇게 소경으로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에다가 침을 뱉고는 그 진이 흘리게 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위해서 자기 눈에다 발라놨으니까 소경이라도 그 흉측하잖아요. 가서 씻으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이 눈을 씻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 눈에 붙어있는 소경된 이 사람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는 순간 진흙만 섞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붙었던 눈이 뚝 떠지는 것. 그 안에 시신경도 다 살아나고 해가지고 눈이 보이게 된 사람, 정상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밝은 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만물을 보는 거예요. 다 신기했겠지요. 와, 길이 이렇게 생겼네. 나무가 저렇게 생겼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서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우린 날마다 눈 뜨고 살았으니까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눈 뜨고 밝은 눈으로 왔는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여기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렇겠지요. 소경 뜯던 사람하고 눈 번쩍 뜬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긴 거 닦고도 안 겠다고 막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는. 그럼 당신 눈 어떻게 떠졌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진흙만 씻어나간 것이 아니고 내 붙었던 눈도 떠져가지고 이렇게 밝게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 사람은 감격이고 얼마나 지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정신이 완이 봉봉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그럼 당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분 누구냐? 어디 있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하고 거린이었던 알던 그 사람이 그 소경했다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 눈 어떻게 떠졌습니까? 그 소경되었던 그 구걸하던 안전병이 맞습니까? 소경되었던 그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신 눈 어떻게 떠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중에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안식일날 이 바리새인들은 일체 일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지금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도 안 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놨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각종 그 외법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하나님 섬긴다 하는 이름으로 그걸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멘. 안식일날 불 켜지 마라. 안식일날 뭐 소경에 눈 뜨게 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나님은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다.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논쟁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이 물은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그 사람, 그분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네 부모 좀 불러와라. 네 부모.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맹인으로 낳았던 당신 아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떴습니까? 그때 부모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뭔 결정을 했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정하면 출교,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리는 이런 그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부모가 자기도 알지 못하긴 모르지. 자기가 본 건 아니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이름을 말하리이다. 이 장성하였다고 말한 거 보면 나이가 뭐 한 30살 가까이 됐었나 봐요. 20대였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하고도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직접 물어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불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확신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나 분명히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 한번 씻으라 그랬더니 내 눈이 떠진 것,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아니 이상하네, 내가 지금 수없이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 한번 가서 씻으라 그래 씻던 눈이 떠졌다는데 뭘 또 물어요? 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또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지하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여?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지자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면 겸손히 받아들인다. 모세와 자기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지요. 모세는 참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다. 자기들은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네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선지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돼서, 모세가 뭐 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그게 누구를 따르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같은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모세, 우리 이렇게 해서 탁 제자도 관계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 우리는 그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죄인이야.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우리의 선지자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지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생각한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그의 제자인 줄 모르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맹인 됐다가 눈뜬 이 사람하고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 말하는 기준에 놓고 보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지시하면 예, 순종합니다. 이거 제자라 그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순종. 겸손하게 따라 살면 아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그분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사람은 지금 이 맹인됐다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저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모세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은 모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 말씀을 뭐하는 하나님께로 온 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트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IAN을 붙인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럽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아멘. 이제는 그의 제자가 돼서 그의 가르침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